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한 주간 참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곧 지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받은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죠. 어제 말씀에. 그래서 행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쉼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수고와 예수를 믿는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인내와 이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높이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가 없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표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 믿음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믿음을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추수를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시고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 추수의 내용,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당신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과 또 특별히 다니엘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인자라고 주님이 스스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광으로 둘려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금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과 왕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 구름을 타고 인도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 주님이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이 당시의 이 성도들은 그 땅의 나라의 그 권세, 로마의 황제, 그리고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바벨론과 바사 왕들의 그 권세를 보았던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금 면류관을 쓰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주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통치자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또 가지셨어요? 낫을 가지셨다. 예리한 낫, 농부나 손에 쥐고 있는 그 낫.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이제 낫을 쥐고 계신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께 진언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빨리 시행하라고 그 말씀을 이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전합니까?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권세가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나와서 진언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신 낫이 어떤 낫이라고 했습니까? 14절 보니까 예리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루실 이 심판이 엄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낫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리한 낫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낯이 예리한 낯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신속 정확하게 엄정하게 그 심판의 일을 이루신다. 알곡들은 모아서 그것을 베서 여호와의 곳간으로 들이시고 죽정이는 불로 태우시는 이 대추수의 때가 바로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언제 그 씨앗을 땅에 심을지, 그리고 언제 그 모종을 옮겨 심을지, 언제 물을 댈지, 언제 그것을 가라지를 뽑고 그것을 추수할지, 그 때를 정확하게 농부는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거의 짐승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유독 그 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은 참 비루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이 5번 정도 파탄이 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도 다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를 멸시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제 농부가 추수하려면 넉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그 땅에 있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밭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일궈오신 그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곡식들이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복음을 믿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말도 안 섞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추수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두기만 하면 이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역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이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다 이루신 그것이 자라서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판을 보시는데 익은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죠. 30절,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 보시는데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이들을 좀 거두기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바로 추수가 되는 것인데, 추수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하기만 하면 변화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추수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은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농부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주인의 기쁨에,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전부터 기다려 오신 이 대추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그 영원한 기쁨을 공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자. 그 일꾼이 되어서 그 여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메시아를 보았던 그 여인이 그 둔탁한 말로 전했을 때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성품이 모자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이미 곡식들이 휘어지도록 주님이 그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대추수의 기쁨을 주인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추수가 있어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죠.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7, 8절 보니까 그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전에 살폈던 14장의 내용 중에서 10절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큰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원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것이 그 포도송이 한 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온 것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서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주님이 그 구원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거부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고 이미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피를 믿지 않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안식의 그 포도주가 아닌 멸망과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죽인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포도원 옆에 큰 이 술틀을 만듭니다. 땅을 파서 술틀을 만들어서 그 한 해의 수확의 그 포도 열매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일꾼들이 그 위를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거기서 즙이 나와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술틀에 이 포도 열매를 다 놓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요. 피가 나서.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사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피를 상징하는 것이.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었다면 영원한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렸을 텐데 이제는 그 피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될 두 번째 추수가 바로 이 심판의 추수라는 것이.
이런 말 굴레가 뭐냐면요, 말 머리에 있는 그 곱비를 매다는 그것이 굴레예요. 그러니까 그 굴레가 이 땅에서부터 약 말 머리까지니까 말 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 한 1.5m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피가 채워지도록 1600 스타디온의 그 거리까지 이 피가 채워지도록 큰 피의 강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는 예수의 피로만 점철되어 있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항상 주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상 주의 피로 가득하죠. 근데 그 피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자신들이 흘리는 그 피가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는 그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스타디온은 거리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한 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 돼요. 한 300km 되는 큰 피의 강물이에요. 1600이 왜 이 숫자가 나왔느냐?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항상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제곱되어 있어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통치자들이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완전한 심판이 행해질 것을 성도들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곡식들이 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심령의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이 무엇이에요?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해진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두는 것은, 그 기쁨과 그 영광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아버지의 수고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이 구원의 대추수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구속을 받고 많은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구원의 대추수가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마음에 담고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는 모든 대추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곧 이때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환난의 어려운 것과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밭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늘의 소원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밭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이 구원의 대추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아니하고 항상 안전하게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속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용서받고 은혜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전하고 그 피를 사랑하며 그 피를 사랑케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대추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고 귀한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